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자, 시작.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통해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즐거워한다고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정리했죠. 그래서 훈계와 지식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한다?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가 너무 얕은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는 솔로몬은 이제 선인과 악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을 교훈하면서 비교를 하며 우리에게 이제 계속하여 교훈하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2절을 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자, 여기 선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토브예요. 토브. 여러분, 토브라는 히브리 단어는 그래도 꽤 익숙할 겁니다. 많은 이들이 토브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는데, 이 토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그냥 선 또는 선한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선한 자의 의미로 이 토브가 사용이 됐는데, 윤리적인 면에서의 선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품과 인격과 생활 태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 살아가는 자, 이런 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자가 선한 자의 선인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선과 사랑을 베풀기 위해 애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바로 선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 이런 자들은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 구약적 이미지로는 풍요로워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나 그건 구약적 이미지고, 오늘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 이렇게 여호와께 받는 은총은 단순하게 사실 땅에서의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의 맥락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공급받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은총, 이러한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의 삶을 통해 사람도 기쁘게 만들지. 이런 삶의 가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게 하는 여호와의 은총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이런 여호와의 은총을 한두 번씩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갈 힘을 공급받고 있는데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연약함이 이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못 살게 만드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젖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가 가진 것에 상관없이 베풀며 나누어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어집니다. 그런 자가 바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깊은 은혜의 삶인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악을 꾀하는 자, 선인과 대조되는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자의 삶이에요. 오직 이기적인 자신의 욕구, 욕망, 자신의 어떤 만족, 유익, 이것만을 위해 인생을 몰두하는 자, 그런 자의 삶을 말해요. 이런 자들은요, 때로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을 해치는 일도 감수해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악한 일을 도모하기도 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하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히브리적 표현으로는 유죄 판결을 선고한다는 의미예요. 유죄 판결. 그럼 이런 유죄 판결은 당연히 뭐가 따라오겠어요? 징벌이 따라오겠지. 만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고 징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징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악인이 아니라 선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징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의 고집과 욕심과 탐심과 이기심으로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서 최종적인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유죄 판결에 따라오는 징벌은 뭘까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의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는 징벌이죠. 이것을 우리는 계시록적 표현으로 하면 멸망의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사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선고됐어요. 유죄 판결이 사실 이미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 모든 유죄 판결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이 유죄 판결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밖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인생은 결국 아담의 불순종으로 해서 선고된 유죄 판결대로 마지막 심판 때에 최종적 판결을 선언받고 영원한 멸망,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는 형벌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훈계를 즐거워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책망받고, 말씀으로 우리의 모난 부분이 자꾸 깎여지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도전을 받으며 늘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서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죠.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발견할 줄 아는 자가 정말 은혜로운 자예요. 은혜의 백성이죠. 그런데 어느 때는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들어도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말씀 앞에 견디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면 끝내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가슴에 스며들고 다시금 도전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힘겨운 것은 그게 언제 다시금 내가 은혜 안으로 회복될 것인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딜 때가 많기 때문에 힘겨운 거예요. 자, 그럼에도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외면하거나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 성경이 끝까지 약속하며 보여주는 것 사실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까요? 3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 솔로몬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한다. 여기 굳게 서지 못한다는 표현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살짝 담겨 있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악으로 인해 한때는 굳게 선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한때 그 악으로 인해 내가 굳게 서서 마치 즐겁고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기는 하나, 솔로몬은 말하죠. 그것은 굳게 선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뿌리가 없거든요. 그렇게 선 것은요, 뿌리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바람 불어 그가 자랑으로 삼고 행복으로 삼던 것을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요, 그는 또 절망에 빠져요. 또 불안에 휩싸여요. 또 다시금 탐심에 사로잡혀요.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무슨 말씀을 해주셨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느냐라고 말하죠. 둘 다 멋진 집이기는 하나, 아니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화려할지 모르나,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굳건하게 서 있어요. 그 반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이지. 그렇게 말씀 위에 세워진 집, 하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자, 그런 자들은요, 끝내 어떤 세상 풍파와 어떤 상황이 나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불편하고 힘겨울 수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은 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뿌리가 뽑히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그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위로가 안 돼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오는 자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피곤한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려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귀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의지하여 이제 의연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낸다면 사람을 기쁘시게 할 거예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얻게 되는 것으로는 진정한 평안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영원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뿌리 없는 나무처럼 매사에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소유하고 올라가고 성공해야 만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고 흔들리면 또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은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로 인해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부강하게 해줄 것을 소망하고 있지만 사실 메시아가 오실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희망이 자꾸 희미해지죠. 희망이 사라지니까 이들이 의지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재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물에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재물로 어떤 신의 사랑을 가늠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이 세상에 보물을 많이 쌓아두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도둑맞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들이 쌓아놓는 보물을 보십시오. 비싼, 당시 옷감이 귀한 시대니까 비싼 옷감을 내가 소유했다고 해서 입지 못하고 계속 보관만 해봐요. 좀이 쓸어서 나중에는 입어보지도 못하게 되죠. 칼이나 장신구 같은 것, 귀하고 비싸다고 안에만 넣어두고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녹이 쓸어서 또 사용할 수 없게 돼요. 좀이 쓸거나 녹이 쓰는 것이 아닌 어떤 금이나 은 같은 보석들도요, 도둑이 훔쳐가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것들은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히 네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 것처럼 보이지만 내일 없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는 것 같은 이런 세상에서의 일들은 모두 다 땅의 보물을 쌓는 부정적인 걸까요? 예수님이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땅이라는 장소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보물은 땅에 쌓을 수밖에 없어요. 은행이 없던 시대니까 보물은 땅에 파 묻어서 보관하는 일이 많았던 시대거든요. 세상적인 일도 결국 땅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적인 행위들은 다른가요? 종교적인 행위도 결국 땅 위에서 세상 사람들 안에서 함께 행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요, 단순하게 땅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땅의 보물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땅의 보물은 우리의 인생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갈 만큼 영원히 귀한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몰두하여 얻게 되는 것, 그거 영원한 것 아니라는 것. 이게 솔로몬이 말한 거죠. 예수님이 교훈하셨던 것과 동일한 맥락이에요. 이런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에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서 바울이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자라고 강조해요? 육체로서는 아주 신뢰할 만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냥 그의 어떤 외적 그 커리어는요 최고였어요. 혈통적으로, 지식적으로, 신분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탁월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죠.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도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 여기며 힘있게 살았던 자예요. 어찌 보면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얻어서 정말 굳게 선자처럼 보였던 때였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꼬꾸라진 뒤에 그가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나서 그의 고백이 바뀐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자랑하던 신뢰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왜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은요, 내가 자랑하던 모든 외적 조건들을 이제부터 다 버린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내가 이제 예수를 만났으니 나는 돈 필요 없어, 명예 필요 없어, 난 그저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예배만 드리면서 할 거야, 이런 고백과 다른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게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요,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모든 조건을 이전에는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나를 높이고 성공하고 더 높은 곳으로 달려가기 위해 그런 조건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조건들은 나를 위해서 쓸 조건의 내용들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해야 될 도구였음을 이제 내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만 그 모든 조건들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들을 보면요, 바울이 어느 때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매를 맞고 죽을 지경에 놓여도 말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밝히고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다 기준이 뭐예요? 내가 살고자 아니에요. 내가 유명하고자 아니에요. 내 자존심 세우고자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 여길 때는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물질 마찬가지, 명예 마찬가지, 인기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에서 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근데 무엇을 위해 잘 나가야 할까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잘 나가셔야죠. 그럼 잘 못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못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 나가지 못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이왕이면 복음을 위해 잘 나가십시오. 그러나 잘 나가지 못해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왜? 주를 위해 살면 되거든요.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그래서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오늘 교훈한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삶의 기초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내리고 살아가는 자는 어떤 일에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정말 평안함을 누리고 싶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뿌리를 내리는 훈련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이 훈련을 통해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이구나,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돼요. 나의 실패, 나의 무너짐, 이것 또한 승리하신 예수를 드러내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듣는 찬양의 가사에는요, 나의 실패가 바로 주를 노래하는 간증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죠. 나의 약함이 주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저랑 부를 찬양 중에 지금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그 후렴구 가사를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에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에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을 따라 오늘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 바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늘 쓰러져도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서 의인의 삶, 말씀에 뿌리 내린 성도의 삶, 약함도 자랑으로 여기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선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